식 집사님 가족이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렀을 때 식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에 자녀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어린아이일 경우에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 오는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오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금방 배우고 발음도 정확하죠. 그런데 한국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한 20, 30년 정도 지나면 자녀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지만 이 부모에는 한국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는 영어를 못하고 자녀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생활 영어야 가능하겠지만 이 마음속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로해진 부모님들이 점점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장차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진행하는 내용이 3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부터 단까지 이것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공포해서 일제히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이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날과도 같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나라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데 무려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혹독한 시련 속에서 구원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 재앙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자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날 애굽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고요. 애굽 전체가 장례식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신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이 다 생명을 잃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상황은 성전에서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시도하는데 먼저 이 유월절을 지키자. 율법에 나온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왕의 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노란 것을 보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우리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불안감이 형성됩니다. 분리불안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분리된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요, 서로 등을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친척들끼리 등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살면 명절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라도요, 얼굴을 돌리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얼굴을 돌리고 살면 굉장히 슬프고 끔찍한 일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등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 또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로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이죠.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에 이렇게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목사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막 뛰더라고요. 뛰고 걷고.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 염증 수치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제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체력도 형성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 세상을 마주하면서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불안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그 수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정말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막 내다버리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11조를 가져옵니다. 10분의 1과 그리고 소산물들을 가져와서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쓸데없는 우상을 내다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교회가 중세시대 때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밝히질 못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뒷문에 게시하고 도망쳤어요. 루터가 막 용감하게 한번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못 걸리면 화형당해서 죽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교황의 권위가 뭐 거의 신급이었기 때문에 뭐 왕도 교황 앞에서 쩔쩔매는 뭐 그런 뭐 카노사의 굴욕도 있잖아요. 굴욕을 당하는 그럴 정도로 이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제들, 소수의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죠.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닌 거 한번 우리 논쟁해보자 그래서 99개를 써가지고 저 예배당 문 밖에 붙여놓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게 도화선이 됐죠. 들불처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도망다니는 중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 농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정리한 사람이 이제 칼뱅이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시 밝혀지고 당시의 구약의 제사와 미신과 우상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던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서 이 말씀 중심의 개혁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에 저항한다.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가 오늘날의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분파가 아닙니다.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 하고 우리를 갈라져 나온 작은 집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분파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한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이고 개혁교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 정체성을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비로소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걸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포도주 사서 여러분들이 통식빵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그런 걸 좀 직접 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떼셔서 포도주 적셔서 드시든 따로 드시든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을 적게 주잖아요. 항상 감질 나죠. 우리 성찬식 하면은 맨날 이거밖에 안 준다. 뭐 좀 더 크게 썰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뜯어먹고 싶거든요. 이 빵을 찢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몸이 찢겨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빵이 모자르거든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해도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의미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동생각에 썼지만 우리 이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고통스럽고. 근데 우리 그 딸이 제 사촌 동생이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딸이 계속 어머니 곁을 지키며 다 대소변 받아내고 그랬는데 평소에 엄마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엄마가 아프고 나서 내가 더 절실하게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전달받고 참 감사하다. 이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 그 자녀가 평소에 엄마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느끼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이 마지막에 함께 하신 그 여정이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내다 버리십시오. 내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목숨 걸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들과 나눠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개혁된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같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 가능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